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 속에서 그 깊은 사랑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며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다시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희가 외웠던 혹은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제가 이 다음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했던 게 교회 여기저기 많이 있죠. 네,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말 못하는지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교육부서에서 많이 불렀습니다. 그럼 그 뒤를 혹시 바로 외울 수 있으신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면서 저희가 외웠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구절처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요.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천천히 오늘 설교 이야기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을 얻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실제로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지금 말할 때 과거형이었습니다. 과거형은 지금 말하는 것보다 앞이 과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 이야기 들었던 사람 말고 지금 읽는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말한 것보다 앞이니까 무조건 우리보다는 앞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보다 앞인 이 사랑을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너희에게 사랑해서 그 사랑의 절정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그 예수를 죽게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마다 혹은 부활이 필요한 그 자리마다 십자가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가 아는 많은 묘지에 가면, 우리나라 아니지만 특히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많은 서구권이나 여러 나라들에 가보면 무덤에 대부분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다시금 부활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보여주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도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되었고 십자가는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 최후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보이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저 십자가의 그 의미를 잊지 마십시오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내셨습니다. 뭐라고요? 화목 제물로요. 죽을 것 뻔히 알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을 줄 알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그 목적이, 그걸 기념하는 기간이 사순절과 대림절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다음 주 한 주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보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라고요. 오늘 본문도 요한일서 4장 10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 사람으로 오시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신이신 예수께서 굳이 성인도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지금보다 위생도 안 좋은 그 상황 가운데 낮아진 모습으로 태어나서 푹신한 것도 아닌 돌로 만든 그 그릇 위에서 예수님이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이고 이것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한 희생의 사랑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사람의 죄를 위해 죽음의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의 증거인 예수를 생각하고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3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요. 눈에 보이신 사랑의 증거인 예수를 우리가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굳이 그 당시의 사람들 속에서 웅성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신이 아기로 오셨대. 신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었대. 신이 정치범들이 죽어야 되는 그런 십자가형에 죽었대.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저주하고 싫어하는 그 공통적인 그 자리에서 너희가 믿고 따라야 될 예수가 죽었대. 그 이야기 듣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앞인 요한복음 1장이나 창세기 1장 같은 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아까 요한일서 4장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의 증거로 지금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게 언제부터 사랑하시냐면 태초부터 사랑하셨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로고스가 나오는 요한복음 1장이나 아니면 창세기 1장도 다들 동일하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거는 만들기 전부터, 아니 최소한 우리가 사람이란 존재로 지어지기 그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부터 지금 우리까지 그리고 우리 이후의 후손들까지 다 사랑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야 할 때 세상을에 들어가는 우리 사람입니다. 나만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 안 해. 나만 사랑하고 나 미워하는 사람 사랑 안 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이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고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가? 아담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조금씩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회복시키기 위해 제사도 주셨고 선지자도 주셨고 많은 방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오고 고생하고 힘들 때만 하나님 찾다가 결국 하나님 없다 하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내모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계획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자고요. 그래서 16절에 써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단순하게 단어로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 아니요.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원히 살 수밖에 없게 할 것이다. 누구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모두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믿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결단하고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를 결단하고 동행하고 그 사랑에 산다고 말하는 우리는 결코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관계로 무언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짓기 전, 아니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느낍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 것 같다고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잊고 삽니다. 하나님은 날 떠난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랑을 떠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랬지만 로마서 8장은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고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게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지명하셨고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했는데 내가 외면할 뿐이지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하도 떠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제발 지금 기간만이라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건을 기억 좀 해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못 외웠는데 로마서는 외웠습니다. 로마에 있는 광복이라고요. 8장 15절에 뭐라고 써있냐?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믿고 기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그 외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의 죄 때문에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곁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불렀던 그 자리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받는 심판과 그 영벌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오늘 본문과 같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우리의 그 삶, 아니 우리가 아니라 구약에 많이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스러운 삶을 들으시고 보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옮기시려고 결정하셨고 그들 또한 옮기려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게 매우 쉽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교육부서에 어린 나이로 가면 갈수록 마치 아이들의 의견은 너무 쉽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이들은 너무 쉽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세상에서 전도할 때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삐딱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참 미련하고 어리숙하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너희가 떠든다고 해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런 것도 아닌 왜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신이라 말하면서 너의 억울함을 말하고 있니? 그러면 그게 해결은 되니? 세상이 말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순절 한 주간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들 삶에서 사순절이 끝나면 마치 예수님 다 부활하셨다고 손 놓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열심히 필사해달라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교회 오신 분들 꽤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 처음 왔을 때보다 페이지 쌓여가는 거 보면은 아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 결단의 기간은 사순절만으로 끝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순절에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매번 기억한다면 매년 사순절 혹은 대림절만이라도 예수님의 오심을 아기로 태어나시고 죽으심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그 회개의 의미를, 죄사함의 의미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의 죄를 씻겨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번 말씀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면을 성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요. 사랑으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으로 시작하셨던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우리가 붙어질 때, 의탁할 때에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를 하며 말씀을 읽으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에 말씀 한 장 이상 읽겠습니다. 라는 결단 놓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매일 십자가를 생각하며 10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놓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4월 한 달 동안 누군가 내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돕기 위한 손길을 내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손 내밀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도록 시간과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작은 결단들이 최소한 사순절만이라도, 아니 4월이라도 지켜간다면 내 삶에서의 동행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